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줍시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함께합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오늘 이제 본문 35장과 이제 다음 주에 할 36장에 중요한 규례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례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규례예요. 10절 말씀 봐요. 규례는 모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말하여. 그들에게 뭐 하라?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이 규례를 잘 붙잡아야 돼요.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뭐하리라? 들어가거든. 규례대로 이 규례를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그 규례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가장 안전한 곳이 도피성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5월달을 시작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5월달 아름다운 음이 이제 돋아 실록을 이룹니다. 이제 이 음이 실록을 이루는 걸로 끝나지 않고 꽃이 펴야 됩니다. 꽃이 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열매가 맺는 축복의 5월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고 꽃의 향기가 쫙 퍼지듯이 여러분 5월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향기로 쫙 퍼지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막 퍼져간다. 이건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의 시작으로 1년 365일 이런 축복이 계속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메시지예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5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뭐 심어주면 될까요? 뭘 심어줄까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누리는 후대들, 누리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도피성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시고 도피성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서 우리 자녀들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험난한 재앙시대에 모든 재앙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어제 온두라스라는 나라를 보면서 이제 20대가 깽이 아니에요.
중학생의 갱 조직에 들어가고 마약을 팔고 다녀요. 마약 여기 코카인 요걸 조만한 걸 우리나라 돈 6,000원에 이 아이가 팔고 다니고, 다른 갱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중학생이 권총을 차고 다녀요. 권총을 딱 하더니 그 취재진한테 권총을 딱 보여주고 실탄 탁 빼가지고 실탄도 보여줘요. 실제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마약 팔러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 안 둔대요. 근데 경찰이 잡지를 못해요. 그럼 온드라스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전 세계 지금 막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급속도로 퍼집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의 차원이 지금 이제 3G가 아니에요. 4G가 아니에요. 4G라는 말을 안 쓰고 LTE라고 쓰는데 이제 5G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럼 급속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 오늘 이 도피성의 비밀, 도피성 안에 거하게만 한다면 이보다 더한 시대가 와도 우리 자녀들은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영원한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확인하겠어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지킬 규례가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그래서 첫째 규례는 뭐냐?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하고는 다르게 레위인의 지파는 땅은 분배가 없어요. 땅은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레위인 빠지고 이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둘로 나눠가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은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성읍을 48개 성읍을 지어라. 성읍을 짓해 그들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까지는 주어라. 그러나 농경할 수 있는 땅은 안 줘요. 대신 12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 줘라. 왜? 레위 지파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만 올인하도록 레위 지파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땅도 많이 주잖아요. 2,000규빗, 2,000규빗. 약 900m, 사방 900m 바운다리 안에 이들을 구별되게 뽑아놨어요. 레위 지파를. 그런데 중요한 성읍을 몇 개 성읍 속에 거하게 했다고요? 48개 성읍 중에. 그런데 이 성읍 중에서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이쪽 3개, 이쪽 3개 뭘 만들으라고 했냐면 진짜 중요한 규례. 도피 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사이를 두고 3곳, 6곳의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은 진짜 축복인데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자, 33절 보니까 잘 보세요. 도피성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4절에 분명히 말하죠. 34절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곧 시작. 내가 거주하는 땅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더럽히냐? 사람들이 오늘 땅을 더럽히는 요건 중에 최악의 죄악을 뭘로 봤냐면 살인죄를 봤어요. 살인을 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거예요.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이신 생명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한 죄는 반드시 살인한 죄의 피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죄도 있지만 부지 중에 진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죄. 이때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 아래 피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도피성의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잘 보세요. 살인에는 오늘 16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고의적인, 의도적인 살인이 있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들여서 찌르려고 한 거하고 이렇게 찌른 거하고는 달라요. 법적에서도 이게 의도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이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다. 이건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뭐라고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요?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말씀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면 B가 죽임을 당했을 때 A라는 사람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이냐면 친족 중에 살인당한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남자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21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봐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시작.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이래서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보복한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뭐 할 것이요? 요 피의 보복자는 죽음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그를 죽였을 때는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의 근간이 뭐냐? 코는 코, 눈은 눈,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봐요. 과실로 인하여 죽었을 경우는 달라요.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시작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 즉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과실치사예요. 이런 자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이제 본문 보면 여기 보니까 자 11절부터 보니까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에 무엇을 만들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에는 팻말도 정확하게 그려놔야 되고 도피성 가는 길에는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대로가 쫙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도피성 가는데 팻말을 거꾸로 놨다. 큰일 납니다. 도피성 가는 길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보복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도요,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B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진짜 부지중에 한 거다, 실수지 절대 악의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판결에서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다, 증인이 없다 그러면 계속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판결이 언제 끝나는지 이따 이제 기가 막힌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다시 한번 봐요.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할 자입니다. 복수할 자에서 면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자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 어벤저입니다. 어벤저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확인해 보면서는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어벤저가 뭐냐면 고엘이에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고엘의 의미를 확인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봐요. 고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내가 받았는데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거 판 걸 알고, 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팔면 어떻게 하니 하고 가서 산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줄 때 그 사람은 나의 고엘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땅도 없고 도저히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이런 지파에 있는 자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족 중 한 사람이 돈 많은 자가 가가지고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걸 보고 뭐라고요? 고엘자다. 형이 죽었어요. 형수만 남겨놓고.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과 취하여 결혼해야 돼요. 형사수취제라고 그래요.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해요. 이때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줘서 첫째 아들을 누구 이름으로 해줘야 돼요? 형의 이름으로 해줘야 돼요. 그때 동생을 뭐라고 하냐면 고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엘자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엘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걸 확인하는 순간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도피성으로 오늘 이제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숨어 있어요. 도피성은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에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뭐냐?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9절 보면 도피성에 지명이 나와요. 어디에다 도피성을 지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어디? 게데스에. 에브라임 산지 어디? 큰 소리로 하세요. 세겜에.
유다 산지 길리앗 아르바 곧 어디에? 헤브론에. 그 다음 절 보니까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시작 베셀에, 또 갓 지파 중에 길리앗 어디에? 라못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이렇게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이 도피성의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라고요? 게데스에. 게데스라는 말은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디에? 세겜에. 세겜은 어깨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깨가 여러분 쫙 펴지고 어깨에 힘이 있어야 몸이 지탱이 돼요.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목하고 어깨에 지금 통증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목하고 어깨에 통증이 오니까 걷는데 뛰는데 힘이 들고 나도 모르게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어깨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짜 확인했어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단어는 뭐다? 너를 든든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너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너 연합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네 죄가 해결받고 많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연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베셀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 그것만이 가장 안전한 요새다 이 말이에요.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라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만이 도피성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자리가 된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보니까 골란이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 골란은 감격,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지역 이름 자체가. 그곳 안에만이 감격이 있고 도피성 안에만이 기쁨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도피성에서 완전히 끝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시작.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죽는 순간에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뭘 받겠어요? 속전을 받아요. 모든 죄는 속량함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속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도피성의 궁극적인 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영원한 도피성의 축복을 지금부터 우리는 이번 달 5월 달에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도피성의 축복을 뭐하자? 영원한 도피성의 축복을 뭐하자?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 가진 분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해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말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구나. 만약 도피성의 비밀을 모르고 도피성이 뭔가도 모른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럼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실수한 것 때문에. 근데 도피성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구나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해요. 오늘 여러분 도피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만이 산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도피성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고 죄와 저주에서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그렇게 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는 나의 영원한 고엘입니다. 나의 영원한 누구시다? 어벤져라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끝내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신 분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의 고엘이요, 예수만이 나의 피의 보복자시요,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어벤져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어요. 그분이 끝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속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이때부터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앉아있다, 찬양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영원한 나의 고엘 되시는, 영원한 나의 피의 보복자 되시는, 영원한 나의 어번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 이분만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시작,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른 건 잃어버려도 돼요.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생각 속에. 80 먹은 노인이 90 된 노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선배님 어떻게 지금까지 아내한테 I love you, my darling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90 먹은 노인이 80 먹은 후배한테 귀에 대고, 여보게 실은 10년 전에 와이프 이름을 잃어버려서 부를 이름이 없대. 그래서 그냥 다링, 입에 나오는 대로 다링, I love you 밖에 없대. 10년 전에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이름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시다? 나의 고엘이시요, 나의 피의 보복자 되시는 분이요, 나의 영어로 어벤져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해결해버리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냥 잡지 말고 어떻게 잡자?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심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심어보세요. 그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지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심으면 험난한 세상, 이거보다 더한 세상이 와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시작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모든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아무 무능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깊이 생각하라. 굳게 잡아라. 아멘 안 하시는데요. 깊이 생각하라. 굳게 잡아라. 그리스도가 다다. 이거 우리 자녀한테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근본을 바로 심어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근본. 잠언 1장 7절에 그럼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보면 루트나 오리지널 써도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셔야 된다고요? 내 심령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된다. 이 시대의 주인이 누가야 된다. 이 나라 주인이 누가야 된다.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가사를 줬어요. 전 세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왜 이따위로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면 끝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가야 돼야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사건 앞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계속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십니다. 이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역사하는 건 맞지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냐? 힘들어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기만 한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완벽하게 나의 연약한 것을 알고 다 인도하시지. 이 힘 가지고 하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가 힘드냐?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우리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놓으면 돼요. 내놓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안 되면서도 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 어떤 때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어금니가 뭘까요? 어금니가? 네? 누가 그랬어요? 몰라요. 몰라 영어.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해버리면 된다니까. 영어로 어금니가 몰라요. 몰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어금니라는 단어가 영어로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저렇게 해버리면 답이라니까. 그게 누가 책임지신다? 따라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잘 키우고 계시죠? 빨리 답 내세요. 나는 모르겠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낱낱이 내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줄 확신해요. 지난주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 때리지 마라. 만약 애들이 엄마가 때린다면 엄마 하나님 건데 왜 때려 하고 대항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놈 만나봤더니 지난주에 그게 팍 바뀌었대. 그거 팍 붙잡았대. 그래서 엄마한테 왜 때려? 지금도 나 때리지 마라. 나 하나님 거라 대항했대요. 그래서 제대로 붙잡았다. 근데 지들 말로 그러더라. 그것만 쫙 들리더래.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몰라 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누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도피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뒀는가를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남은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피성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말하라.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자를 남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가서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남는 자로 지금까지 구별하셔서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파수꾼이요 깃발든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무너지고 재앙이 온 땅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남을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을 깨끗하게, 말씀 운동을 깨끗하게, 생명 운동을 깨끗하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제자 운동 깨끗하게 남기고 렘넌트 운동 깨끗하게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 끝이 올지 몰라요. 뭔가는 남겨두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추도 예배 드릴 때 무슨 얘기하기를 원해요? 참 우리 아버지는 남겨놓은 게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참 우리 아버지는 진짜 멋진 제자운동 후대들을 남겨놓고 가셨구나. 이걸 남길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진짜 언약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로 사세요. 제 심령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렘넌트로 살겠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막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막 익사이팅이 돼가지고 야 진짜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만난 게 정말 해피하구나. 그런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어요. 이 행복이 누려지면 오직 렘넌트 살리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거밖에 없구나. 오직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도피성화로 인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는 교회 복음 전할 교회로 바로 세우고 인생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고 가자. 마지막, 오직 현장을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되 오직 현장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